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2면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하되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9장에 접어들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그 마음에 큰 근심,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 고통의 문제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사실 이 고통, 이 근심은 사도 바울만의 고민이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가져야 되는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만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렇다면 아직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이 영혼의 아픔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전도도 하고, 그것 때문에 선교도 하고, 또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일들을 이제 교회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특별히 이제 그 고통이 컸던 이유는 이스라엘 이제 동족을 향한 고통이었어요. 물론 뭐 동족만을 사랑하는 건 아니었겠지만 자기 백성을 들여다보니까 너무 불쌍한 겁니다. 그 불쌍한 것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너무 많이 주셨어요. 거기에는 율법도 있고 약속도 있고 조상들도 있고 심지어 예수님까지 그들 가운데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유대인이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실제 그들은 믿기는커녕 오히려 핍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 답답함이 커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끌어내는 그 표현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 약속의 자녀가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이제 표현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누가 구원을 얻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약속의 자녀는 누가 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그 약속의 자녀가 되는데 필요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택하심 또는 뭐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지난 주까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무슨 근거로 택하셨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일컬어서 이제 주권적 선택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했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반론의 여지가 좀 많아요. 사실은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의문을 갖고 또 심지어 불신자들은 더더욱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뭐 불쌍히 여기신다 내지는 이제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앞서 사용을 하면서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누가 그러면 불쌍한 자고 누가 긍휼한 자냐라고 했을 때 그 근거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반론이 바로 그겁니다. 그럼 그게 무슨 긍휼이냐? 긍휼이라고 하면 다 불쌍히 여겨줘야 되는 게 아니냐? 다 긍휼히 여겨주시는 게 긍휼이지. 누구는 택해서 긍휼히 여기고 누구는 택해서 긍휼을 베풀지 아니한다면 그게 진짜 긍휼이냐?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었던 건 그 예를 들기를 처음에는 이삭과 이스마엘을 놓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다. 그 이삭의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선택하셨다. 근데 이거 다음에 더 이제 황당한 건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을 나누시고 야곱은 선택하시고 에서는 버리셨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무슨 긍휼이냐? 긍휼하시면 다 구원해야지.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배제하시고 하시면 이게 무슨 긍휼이냐라고 하는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이해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제가 오늘 그 첫 번째 타이틀을 선택을 통한 긍휼이라 그랬어요. 이 표현을 우리가 조금 마음에 담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분명하게 보이는 건 선택 속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선택 속에서. 일단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하여서 먼저 다시 그 문제 제기를 9장 19절을 가지고 해보게 됩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참 사도 바울이 신학적으로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이제 이런 데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라고 하는 그 편지를 써내려 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체계를 다 정리를 해나갑니다. 죄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정리를 해나가는데 우리가 지금까지도 여러 차례 그런 걸 봤어요. 정리하는 과정 중에 뭔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할 만한 것이 있으면 그거 다 질문으로 쓰고 답을 쓰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딱 왔으면 벌써 사람들이 이런 질문 하겠구나.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탓하느냐? 하나님이 다 선택하실 건데 하나님이 알아서 주권적으로 결정하실 건데 왜 사람들에게 죄를 묻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혹 네가 내게 질문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이 허물하시느냐가 인간을 탓하느냐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뭐 하나님이 다 결정하셨으면 누가 그 뜻을 대적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반론을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사도 바울이 예측한 내용은 결국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으니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 질문하는 자에게 이제 9장 20절에서 답을 이제 내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아 하면서 이제 불러요.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자, 이 표현을 우리가 잘 이제 생각을 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이 생각을 하기에 앞서서 본론을 더 읽고 나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하면서 일단 이제 예를 하나 가지고 옵니다. 이 예는 뭐 사실 사도 바울이 처음 사용한 예는 아니에요. 성경에는 이사야도 이 예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예레미야도 이 예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직접 데리고 가셔서 보여주셨어요. 토기장이의 집으로 데리고 가셔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고 있는 과정을 그냥 보게 하십니다. 보니 어떤 그릇은 잘 빚어가지고 가마솥에 넣기도 하고요. 어떤 그릇은 빚다가 뭔가 모양이 좀 안 나오니까 그냥 부셔 깨트려 버리는 일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또 심지어 가마솥까지 들어갔다 나온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형태가 제대로 안 된 그릇을 토기장이가 깨트려요. 이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토기장이가 그릇에 따라서 깨트릴 권한도 있고 잘 보존할 권한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깨지거나 보존될 때에 어떤 그릇도 감히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이 주권적 선택의 권한은 전적으로 창조주의 권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주의 권한. 창조주가 피조물을 마음대로 할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건 정말 틀림이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었다라고 그냥 가정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교회 직기 비품 하나를 누가 열심히 제작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물론 그게 이제 교회 거면 헌물과 동시에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내 손을 떠나기 때문에 아무런 권한이 우리 안에 없는 건 틀림이 없지만, 적어도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뭔가 모양이 잘 안 나왔을 때 제작하던 사람이 다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서 재료를 부셔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권한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권한 아닙니까? 좀 더 잘 만들기 위하여서, 아니면 만든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버릴 수 있는 권한은 제작자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창조주의 권한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권한이라고 하는 건 얼마든지 하나님의 임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토기장이와 그릇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여기서 더 안 나가도 상관은 없는데요. 혹시라도 이제 그런 의문이 또 있을 수 있을까봐 조금 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의문을 좀 풀기 위해서 제가 조금 더 나가보고 싶은 건 뭐냐면, 그릇하고 사람하고 그럼 같으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릇은 무생물이잖아요. 유기물입니다. 얼마든지 깨져도 사실은 그릇이 토기장이한테 말할 능력조차 갖고 있지 않지요. 그런데 사람은 조금 달라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요. 거기에 이제 인격적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똑같이 우리가 지정의를 가지고 인격적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이것 때문에 생각도 하고 이성적으로 판단도 하고, 판단한 내용을 가지고 뭔가 마음에 안 들면 소위 논쟁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논쟁이 민주적인 방식이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논쟁을 즐기기도 해요. 자, 대화를 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등한 형상의 인격성을 부여하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을 놓고서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너는 멸망, 너는 천당, 이런 식으로 결정을 버리신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느냐라고 하는 거죠. 굳이 정말 기계처럼, 그릇처럼, 아니면 로봇처럼 만들어서 필요한 대로 쓰시고, 불필요하면 폐기 처분하시고, 수명이 다 됐을 때는 진짜 폐기 처분하듯이 로봇을 폐기해버리시면 될 일을 왜 인격을 주시고 지성을 주시고 이성을 주시고 믿음을 가지라고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시고 나서 나중에 이 선택에 따라서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버리시는 분은 버리시는 그런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 대답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사람이 이제 인격적 존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로 남는 거거든요. 이 인격적 존재를 그릇 깨트리듯이 깨트려 버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 앞에 답은 실상은요, 우리가 앞에서 다 보고 온 거예요. 우리가 그 인격을 가지고 과연 뭘 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격적 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한 일은 뭐예요? 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죄 가운데 빠지고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임하여야 될 건 뭐예요? 우리에게 임하여야 될 건 멸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사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임의로 그래도 이거는 버릴 수 없다라고 선택하신 이 하나님에게 질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하는 거냐면, 그래서 그 맨 앞에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더 좋은 건 이제 여기서 이 반문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이렇게
우리가 다시 표현을 하면 더 좋아요. 그러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 질문을 가지고 감격해서 시를 쓴 시가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의 내용이 그것이잖아요. 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피조되었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죄 가운데 태어났고 또 뭐 선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한 구석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걸 보니까 감격스러워서 하게 되는 고백이 도대체 인자가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돌보시나이까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자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아는 자가 이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정리를 또 해갖고 넘어가야 되는 건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선택을 하시는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절대 형벌이나 혹은 심판을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이 이제 자꾸 여기에서 오해가 생겨나는 겁니다. 사실은 다 이미 심판의 대상이고 형벌의 대상입니다. 멸망의 대상이에요. 그 가운데에 긍휼을 베푸시고 선택하시는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한 것인데 그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을 9장 22절에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다 그래요. 여기 진노의 그릇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죄인. 일단 그릇으로 이야기를 꺼내놓으니까 그냥 그릇으로 계속 써내려가요. 근데 진노의 그릇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진노의 그릇이라고 하는 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근데 준비되었다라고 하니까 이게 마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처럼 이제 착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준비됐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실체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긍휼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성경에 이제 여러 차례 드러나는데요. 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노아의 홍수 사례만 보더라도 배를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길게는 한 120년 정도 이렇게 기간을 보잖아요. 긴 시간 동안을 참으시는 거예요. 그 만드는 과정을 통하여 누군가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죄를 뉘우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에도 즉각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 아니라 실은 수백 년 동안 선지자들이 계속 예언하는 일이 있습니다. 길게 참으시다가 관용하시는데 마지막에 가서 이제 그 때가 이르렀을 때에 더 이상은 참으실 수 없을 때에 아수르와 또 바벨론에 의해서 남북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멸하시기로 준비하신 일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로마서 9장 23절 보시게 되면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 긍휼의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이게 이제 위에 있는 그 진노의 그릇하고 이제 대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라고 하는 건 아무 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아무 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왜 아무 말을 할 수 없느냐라고 하면 진노의 그릇에 대하여서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긍휼을 베푸시기로 결정하신 그릇에 대하여서는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의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건 결국 우리를 위한 구원을 알게 하고자
하신 것이지요.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하겠냐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영광의 풍성함은 구원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도 계속해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 이후에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용서와 자비와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구원 이후에도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계속 죄를 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또 용서하세요.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인도하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잘 그려지지 않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여정을 보면 더 분명하게 드러나요.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 영광은 애굽을 향한 10가지 재앙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영광은 마지막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을 때에 자신들의 장자는 한 명도 손상되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애굽을 떠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제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홍해를 갈라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요. 광야에 들어섰을 때에는 매일같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요. 반석이 터져가지고 물이 쏟아져 나올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소를 세우고 또 솔로몬의 성전을 세울 때 성전에 빽빽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이런 영광의 풍성함을 하나님이 알도록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우리가 삶에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하신 이 일에 대해서 감히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을 말하는 과정 중에 사도 바울은요, 형벌이나 지옥이나 혹은 형벌, 심판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우리가 이해하는 가장 좋은 거는 이런 형벌이나 심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긍휼히 여겨주시고 좀 더 나아가서 지금 마지막에 지금 하나 더 보는 게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위한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일단 넘어가기 전에 그냥 이걸 하나 더 정리를 해드립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어요. 누군가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거는 선택받지 못한 자들을 멸하시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선택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무엇이냐? 그건 모릅니다. 사도 바울도 모르고 저도 모르는 거예요. 다만 사도 바울 선생님도 아시고 저도 아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고 그 선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도록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거기서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이 그릇이 그럼 누구냐 했을 때 이 그릇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로마의 성도들, 또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 긍휼을 얻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이방인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결국 부름받은 자는 다시 말하면 긍휼하심을 입은 자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자, 넘어갑니다. 로마서 9장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자신의 그 생각이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변증하기 위하여서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사야 동시대에 이제 사역을 했던 선지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의 사역 또한 독특합니다. 독특한 건
고멜이라고 하는 창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아요.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사는데 이 아내가 밖에 나가서 음란하게 다른 남자를 만나가지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로함마 또 로로하마라고 이름 붙이게 하시면서 그 의미를 전하죠. 그 의미는 내 백성이 아닌 자, 또 내 자녀가 아닌 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름을 붙이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장차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일이 오늘 이 말씀대로 백성이 아닌 자를 백성으로,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방인 이스라엘에게만 제한되지 아니하고 이방인에게도 향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땅이 아닌 것으로 여겨진 곳,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아닌 곳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지금 이 한반도는 하나님의 땅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요, 이것도 영광의 풍성함이에요. 이 일이 2500년 전에, 2600년 전에 호세아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일이에요. 여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을 호세아가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이렇게 배워나가는 거예요. 알아나가는 거예요. 배울수록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이사야의 예언도 또 인용이 되었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는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이제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사야의 예언을 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이 예언은 이스라엘에게 멸망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다 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살아남은 자가 있을 것이고 그들은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속히 시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건 일단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이루시고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속히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다르게 나타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지만 그 예수님의 속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빠른 시간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빠르지 아니할지라 하더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루고 시행된다는 거예요. 그 실계를 하나님이 보여주기 위하여서 실제 이스라엘이 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몇십 년 후에는 다 망하고 남은 자만 정말 살아남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고 시행하신다는 것이 일단 초점이 되어야 되고요. 그 이루고 시행하시는 과정 중에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문을 제기해야 될 건 이런 의문이 있다는 거죠. 그럼 누가 남느냐? 누가 남느냐? 누가 남은 자가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여러분 이 질문에도 역시 답은 동일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기에 멸망을 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기 때문에 멸망을 면한다. 이 또한 로마서 9장 29절에서 예언이 되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게 로마서 9장 29절의 말씀인데요.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남겨두지 아니하셨으면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된다. 소돔과 같이 고모라와 같이 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완전히 멸망해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남겨두셨기 때문에 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남겨두지 아니하시면 이스라엘 전체가 하고자 하시면 다 소돔같이 고모라같이 정말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멸망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남겨진 사람들 가운데에 이스라엘의 혈통이 이어져서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탄생을 하시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도 역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하여서 지금 남아있는 자들, 우리같이 남아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제 멸망해서 구원받은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남겨두셨는가? 우리는 왜 남겨두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는 왜 남겨두셨을까요? 무슨 근거로 우리는 남겨져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저는 사실 제가 이제 아침마다 드리는 기도 가운데 이 사실을 오픈할 생각은 없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을 보다 보니까 이제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목사님이 계셔서 이 말씀을 나누어도 상관은 없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할 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정말 내가 뭘 했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가? 나를 구원하신 근거는 무엇인가? 사실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감사할 때가 되게 많은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사실이 되게 감사해요. 저는 불신 가정에서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해가지고 뭐 가족들이 나중에 다 이제 하나님을 믿게는 되었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자체가 참 되게 놀랍고 감사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제가 목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생각해 보면 되게 신기해요. 뭐 안 하려고 했었던 적도 있고 되고 난 이후에도 늘 이 자격에 대한 고민이 적지 아니한데 이런 사람이 이제 목사가 되었다는 사실도 참 이제 고민이 큽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교회가 하여튼 여기까지 이룰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참 되게 감사합니다. 늘 한 주일이 지나고 나면 교회를 섬긴 많은 분들을 생각하면서 참 우리 교회에 귀한 분들이 많이 모였다. 이 교회가 건물도 참 감사하지만 건물 안에 모여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어진 역할, 주어진 자리에서 섬기는 모습이 진짜 참 놀랍고 기가 막혀요. 구석구석에 필요한 일꾼을 하나님이 정말 많이 보내주셔서 이제 거의 모든 공동체가 정말 원만하게 잘 돌아갈 수 있을 만큼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전해 듣기로는 이제 또 주방팀도 이렇게 한 두 팀으로 이렇게 이제 나뉘어질 정도로 또 봉사하실 분이 조금 늘으셨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는데 들으면서 되게 감사했어요. 참 이게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크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또다시 하게 됩니다.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이 한 분 계셨더라고요. 과거에 그 오카노 목사님께서 쓰신 책을 읽어 나가다 보니까 똑같은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비슷한 이제 고백하시더라고요.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모르겠다. 또 내가 왜 목사가 되었는지 모르겠다. 세상에 훌륭한 사람도 많은데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귀한 교회를 섬기게 되었는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민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저하고 다른 거 하나가 있더라고요. 딱 하나 더 이제 저보다 더 받으신 은혜라고 표현하기일지 모르겠는데 또 하나 이제 의문을 가지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다른 목회자들은 질병 가운데에 그냥 세상을 떠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훨씬 더 거룩하게 사역하시는 분도 많은데 나 같은 사람이 이 질병 가운데 고침받고 계속 사역을 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무슨 근거인지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의문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오랫동안 이제 아프셨다가 건강해지셨다가 또 아프셨다 건강해지셨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병 때문에 떠나셔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분께서 이제 그렇게 고민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똑같은 질문 4가지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질문 드리면 저는 받지 못한 응답을 이 오카는 목사님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좀 개인적인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더랍니다. 내가 좋아서 그런 거야. 내가 좋아서 그런 거야. 내가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좋아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좋아서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좋아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좋아서 보내주시고 채워주시고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사실만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정말 더 질문 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좋아서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좋아서 남겨주셨는데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 우리는 살려주시고 저 사람은 저렇게 됩니까? 누구는 멸망받고 누구는 구원받습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좋아서 하신다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저 내게 조건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더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나에게 조건이 있어서 내가 이런 사랑 받는다라고 하면 거꾸로 내게 그 조건이 사라지면 우리는 버림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길을 가던 악한 길을 가던 우리가 공을 쌓던 혹은 좀 실수가 있고 죄와 허물이 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좋아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계속 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광의 풍성함 가운데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